제 시선에서 오늘 본문에서 좀 익숙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외로움을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위해 짝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당장 실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좀 어색한 본문이 끼어 있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들 18절, 19절 한번 보시면은 바로 안 만드세요. 예, 그 사이에 어떤 긴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두 절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예. 두 절이지만 굉장히 오랜 기다림 같았다. 그래서 저는 좀 묻게 됐습니다. 왜 아담의 외로움을 보시고 이불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정하셨는데 왜 우리를 그 외로움 속에 오래 두시나요? 제 마음에는요, 막 좀 따지고 싶더라고요. 막 저항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하나님께 따져보게 됐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모르시나요? 이걸 잘 배워가지고 사람들께 그 필요를 채워주면요, 제가 그녀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제가 연애를 모태 솔로일 때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그녀를 만나기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연애를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녀가 원하는 게 함께하는 시간이다. 예, 때로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선물을 원해요. 근데 그녀가 원하는 모든 선물을 내가 사줄 수가 없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구나. 내가 그걸 채워줄 수 없구나. 이걸 느끼면서,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데, 하지만 좀 그 불만이 다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가 사랑에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장의 무기. 그것은 저한테 MBTI와 애니어그램과 같은 심리학적인 도구였습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나와 사랑하는 사람을 잘 안다면 저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 커플은 가정은 아름다운 커플과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처음엔 안 그래요. 그걸 공부하면은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장점만 보여요. 그 유형에. 그리고 상대방은 단점만 보여요.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그녀가 왜 그러는지. 예. 그 단점이 너무 잘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요. 인간에게는 자기 편향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 좀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곳에 우리 존재를 알아야겠군요. 라는 어떤 그런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외로움을 보셨어요. 당장 필요를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오늘 가사 보면 그런 그 단어가 있어요. 문 잠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 문 잠긴 동산에서 나를 홀로 두시는데, 예, 그거를 또 뭐 고독이라고까지 고상하게 저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긴 외로움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근데요, 여러분들 한번 18절, 19절을 보시면 문 잠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연습을 시키시나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창조한 만물들을 하나하나 보내시면서 우리가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연습을 하냐면은 더 깊은 자신과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름 지어 보셨나요? 기억나는 이름 있으세요? 아니면 이름 짓고 뭐 준비하고 계시나요? 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회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름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잘 부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름보다 그 대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보다 실존이 우선이라고 하거든요. 실존주의에서. 그러니까 본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존재보다, 하이데거는 존재보다 존재자가 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상을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그 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오랫동안 보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아니면 그 대상의 이면을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과정들, 오랜 시간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면 제가 2월에 여러분들 정원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들, 아마 이 중부나 북부 지방에서 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주도나 남부 지방에서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꽃 이름이 뭐냐면 크로커스예요. 크로커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요, 제가 이게 겨울 왕국의, 아렌델 왕국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아렌델 국기를 한번 보시면 꽃이 있는데 그게 크로커스예요.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께 그 비밀을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겨울왕국을 다시 리뷰를 어제 굉장히 보면서 이게 보통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요, 이 꽃이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그 이름의 의미를 관찰해 보면은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래요. 근데 필 때요, 그 꽃망울에 가느다란 암술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관찰을 했겠죠? 아담이 관찰을 했을 거예요. 아, 그래,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구나. 근데 신기한 게요, 원래 꽃들은 그냥 안 나와요. 그죠? 심어야 돼요. 아니면 꽃씨가 날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에도 피고, 다음에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는 궁금해서 캐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크로커스는요, 알뿌리 식물입니다. 알뿌리가 이게 작은 알뿌리가 있어서 겨울 동안은 줄기와 잎이 없지만 그 알뿌리로 버텼다가 봄에 다시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이름을 짓고 싶으세요? 이것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로커스의 의미도 있는데 이 꽃말이 있어요. 꽃에는 꽃말이 있잖아요. 그 꽃말을 뭐로 지으시면 좋겠습니까? 겨울왕국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뜻이 뭐냐면 기다리며 꿈꾸는 거랍니다. 기다리며 꿈꾸다. 예. 예, 그 겨울왕국 보면 그렇잖아요. 안나가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주인공 이름? 엘사. 맞아. 예. 엘사를 기다려 주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주고 엘사가 엘사의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도록 예, 그 시간들을 함께 견뎌주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엘사가 되잖아요. 예, 그녀만이 얼어붙은 아렌델 왕국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안에 그러한 우리는 원석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나지만 그 깊은 곳에 예, 정말 그 보물이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까? 또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비극들이 우리 안에 많은가 할 때요, 단순히 능력, 외모, 돈, 그 외적인 것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이름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이름을 짓고 부를 수 있는데 그 깊은 곳까지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무엇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그 선입견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넘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고요, 그의 이름을 새로 짓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돌아보면요, 예, 사람들이 저를 이제 이상주의자라고 합니다. 저를 붙잡고 있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성과 공동체를 한답시고 결국 그 잣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힘들게 한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그로 말미암아 외로운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고독이었다는 말은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외로움 가운데 사랑을 연습해 보려고 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배우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동산에는, 그 문 잠긴 동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나와 타자들을 조금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됐고, 그 고민의 결과로 새로운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저는 그게 담쟁이 숲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담쟁이는요, 땅을 재어 가거든요. 담을 재어 가요.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현실에 두 발 딛고 가야 된다는 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이 목회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목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내랑 대화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회,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목회를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지금도 인큐베이팅 하는 것 같지만 어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옛날이 행복하냐? 지금이 행복하냐? 아, 그래도 지금이 소중하다. 예, 이래. 예, 그냥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예,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말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우리에게 이름을 짓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런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현실,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이름을 각자에게 지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있을 때 보면은 뭐 별명을 짓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인물로 그 사람에게 닉네임을 지어주기도 하는데 새로운 이름을 지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여러분들 마련했으면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표이자 약속한 걸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길에서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다음 한 주간 또 새로운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침묵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도 좋겠어요. 그 문 잠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짓는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면서 한 3, 4분 정도 우리 저희 함께 침묵하는 시간,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구원이 그에게서 남이다. 아멘.